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남유다의 멸망을 한번 좀 보면 BC 605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남유다 18대 왕,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때 당시 남유다는 애굽에 종속되었었던 상황인데 그때 신흥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였어요. 여기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남유다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를 압박하면서 이때 이 남유다의 엘리트들을 뽑아갑니다. 거기에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이 포함됩니다. 이게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BC 597년에는 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입해서 많은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또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 그다음에 군인들 7,000명 또 기능공들 1,000명 또 인사급들 지도자 인사급들 다 포함해서 10,000명이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중심 인물들이 다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또 침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그리고 다른 832명과 함께 3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남유다는 멸망이 된 거예요. 남유다는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주권, 정체성은 계속 1, 2, 3차에 걸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잘한다고 해서 이제 남유다가 회복할 어떤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의 무너지는 이 붕괴와 우리 삶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1차 남유다의 1차 포로는 엘리트들이 끌려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엘리트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삶에서 의지했던 남편, 아내, 내 자녀들 안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자랑했던 건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남유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남유다에서 엘리트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2차는 남유다의 용감한 군인들, 기능공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2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은 내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스펙들, 내 자랑거리들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3차 남유다의 이제 포로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비참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죠. 최종적으로 3차적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데 내게 힘이 되고 내 의지가 됐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이제 내 주변에는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서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 2, 3차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못 버텨요. 너무 마음이 힘들죠.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최후였고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악의 삶입니다. 오늘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환경이 우리를 덮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을까?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 1차 포로 때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포로 때는 유다의 엘리트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정복 국가들은요, 정복한 나라들을 항상 생기면 엘리트들을 항상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와 교육 이런 것들을 그 엘리트들에게 흡수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교육받고 양육받고 세워져야 돼요. 다니엘서 1장 5절 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지금 이 한 구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뭐가 힘드냐면 왕의 음식이 이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이방인의 음식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까? 당시에 이방인들의 음식은요, 대부분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 숭배, 제물로 먼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린 고기가 왕의 진수성찬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방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제물에 드려진 이방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정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3년을 지내야 돼요. 또 이방 음식 중에는 생고기, 그러니까 핏째 먹는 음식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에서 볼 때 고급스러운 음식, 고급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말씀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들이 다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들인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냥 우리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거 인생 되게 힘든데 이런 인생에서 왕의 옆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 옆에서 내가 간부로서 서 있다면 그것도 또한 좋은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국인들 중에 친일 쪽에 서서 우리나라 또 민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거잖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살아있으면 돼. 이런 차원에서 일본 편에 들었던 거죠. 지금 다니엘은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바벨론 쪽에 서서 교육받고 이들 편에 서서 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이 음식에서 내게 주는 율법의 어긋남, 내가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될까? 이 고민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3년 교육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10대 청소년기를 나이입니다. 청소년기 나이인데 페르시아의 관행을 보면서 이 바벨론 시대 때를 본다면 주로 14세에서 17세 이 기간에 보통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의 교육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우상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청소년기 14세에서 17세 나이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얘기 들었죠? 뇌 앞에 이 전두엽. 이 전두엽은요, 엄청난 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계획, 결정, 문제 해결, 자기 조절 및 감정 조절과 같은 고등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뇌가 이 전두엽입니다. 근데 이게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기에 이 전두엽 발달이 가장 활발하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경험하는 교육과 환경이 인지 발달과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등인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시기에 끌려가서 이방 문화를 지금 습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요즘 시대에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조기 교육으로 해외 유학 많이 보냅니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전두엽이 굳어지기 전에 해외 가서 공부하면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요. 근데 언어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따라오는 문화들도 있습니다. 가치관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정착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서야 되는데 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 어려움이 있죠. 더 큰 문제는 또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줬어요.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의 보호를 받는 자.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얘기합니다. 마르둑. 이 당시에 마르둑은 뭐 태풍, 폭풍과 농업의 신이었는데 이게 더 발전하면서 창조신, 또 왕의 수호자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르둑 우상의 보호를 받는 자라고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름의 뜻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으로라고 의미가 있어요. 아쿠는 달의 신입니다. 시간과 달력, 법과 정의, 생명과 번영의 신이 아쿠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아쿠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미사엘은 메삭입니다. 아쿠가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똑같습니다. 달의 신. 그러니까 미사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아쿠신이 어떠한 신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겠죠. 아사랴,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 이것도 신입니다. 이것도 바벨론의 신입니다. 느보는 지혜와 서판의 신이고 마르둑의 아들로 알려진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랴는 지혜의 신 느보의 종이라고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름 받았을 때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으로 전체를 바꿔버리고요. 정체성과 가치관 모든 걸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올 때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있고요. 그 아픔이 있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고요. 이방신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신을 높여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자신에게 또한 세 친구들에게 봉착한 인생의 어려움, 여기서 무엇을 먼저 했냐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리뽀라는 히브리어는 그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삶의 축,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공간이 마음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두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이 마음이요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요 일에 손이 안 잡혀요. 어떤 일도 집중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삶이 다 풀어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내 일상에서 막 중요한 일들이 지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마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마음이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막 어려운 일 오면 이게 마음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한 게 뭐라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분명히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 지금 앞에 쭉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움이 옆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어요. 어려움이 여기인데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환경은 여기 있는데.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나서 실천한 게 뭐였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과 채식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왕한테 사실 알려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환관장도 죽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도 죽는 거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애들이 삐짝 말라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으면 환관장은 죽는 겁니다.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들의 결단을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놀랐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일단 열흘 동안 우리 테스트해보자. 환관장님, 우리 일단 테스트해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 물하고 채식만 먹을게요. 그리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죠. 아니 열흘을 했는데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요. 막 살에서 막 윤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들의 삶에서 뜻을 정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윤택함은요, 평강은요, 세상의 좋은 음식, 풍요로운 삶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빛나고요, 살이 윤택이 올라오는 게 부요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이 살이 윤택해지는 게 이 채식하고 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맞아서 그런 건가요? 요즘에 다이어트 음식, 건강 음식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런 것 때문에 빛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 경험한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가 결단할게요. 저희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게요. 일단 저희 마음부터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결단이었던 거죠.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뜻을 정했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 고기 안 먹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냥 채식하고 물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학문과 그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쓰임받잖아요. 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내 환경,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일단 내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께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죠. 받는 방법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정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돼요.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잡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은혜로운 간증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5절, 6절을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내용 아시죠? 새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돼서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하사랴, 미사엘, 아사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우상에게 한번 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대수겠어?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우상 숭배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절하지 않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절하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지금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우상숭배 그 하나 때문에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죠. 7배 더 어려운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삶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동떨어진 느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을 베푸실까? 이 시대에도 정말 이런 구원함을 우리에게 베푸실까? 늘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우상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지금 던져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돌아봐야 되잖아요. 과연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있겠냐 이거죠.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세상에서 풀무불 같은 진짜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7배나 힘든 그 환경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숨도 안 쉬어지죠. 이때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질 때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좌절하고 슬펐던 그 모든 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냐는요,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지금 던져집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도 그의 신앙은 뭐라고요? 이것 또한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게 은혜래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은혜래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이 찾아오고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그 뜻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고백해 보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는가? 이 고백이거든요. 내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 문제 막 빵빵 터지죠. 근데 신앙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아버지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그의 신앙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중간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있겠는가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고백해 드려야겠죠.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멋있는 고백인데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됐냐고요.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절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 안 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내가 죽어도 나는 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막힌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이거 풀 수 있는 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풀 수 있는 거 지인들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가 도우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각자 환경에 따라 다르죠. 도와주시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어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막 내려주셔서 풀무불을 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야 저거 봐봐 저 뭐 있냐 그랬더니 다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놓는데 네 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운 거에 뭐냐면 문제가 터지고 막 앞에 자꾸 문이 닫힐 때 그때 자꾸 우리가 시간을 정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렇게 풀어주세요. 자꾸 우리가 정해요.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냥 바라보면서 저희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주의 삶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